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뻐하고 기념하는 날입니다. 제가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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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을 해주기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뻐하고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은 오늘 이 죄악과 무덤의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에서 일어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것처럼, 평강이라는 건 샬롬, 최고의 축복을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강물처럼 흘러내리는 부활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재산을 잃어버리는 건 조금 잃어버리는 것이고, 명예를 잃어버리는 건 더 많이 잃어버리는 것이고, 건강을 잃어버리는 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라 했습니다. 뭐니 해도 건강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건강을 잃어버리면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을 오늘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죽게 된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뭐니 해도 우리 인간에게 죽음의 문제보다 더 중요하고 절박한 문제는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이 죽음의 문제 난제입니다. 이 죽음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인간은 오늘 영원한 죽음, 지옥, 불못에 들어가 버리고 맙니다. 예수님께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아리마대 요셉의 빈 무덤에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말씀하신 대로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인류 역사상 죽음에서 최초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인류 최대의 사건인 바로 부활이 주는 교훈이 무엇이겠느냐는 것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주는 교훈이라고 하는 건 첫 번째로 죄를 처분해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죄를 처분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원인이 뭐예요? 죄가 원인입니다. 죄 때문에 죽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오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는가? 왜 탄생하셨는가?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가? 예수님께서는 오늘 죽음을 멸하시기 위해서 세상의 죄를 해결해 주시려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는 그런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했느냐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요한복음 1장 우리 2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의 죽음, 인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처분하시기 위해서 무덤 속에 장사되셨습니다. 3일이 지났을 때 무덤에서 일어나셔서 부활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만약에 예수님이 죄 문제를 처분하셨습니다. 처분은 하셨는데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이 났다고 한다면 단지 예수님은 참 고마운 분이다 생각할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위인 영웅들은요 죽음의 무덤 있고 그의 죽음을 기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는 기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자기를 믿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구세주, 구주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우리가 지은 죄, 아니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완전히 처분해 주셨기 때문에 아주 귀하다는 거예요. 예수 부활은 그래서 기쁘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다 처분해 주셨어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다 우리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죽음을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이 부활은 불의를 이기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 오늘 장로와 같은 교권주의자들과 정권을 잡은 자들은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되다 이렇게 말한다 해서 신성 모독죄로 죽게 했던 것이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총독 빌라도는 사형 언도를 내렸어요. 그리고 로마 병정들은 예수님을 실용한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들은 일시적으로 승리한 것처럼 오늘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그들의 승리가 실패했음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예수님 부활 사건은 모든 불의는 결국에 가서는 정의, 오늘 공의 앞에 무릎 꿇고 만다고 하는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어디서나 언제든지 정의 편에 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는 힘이 정의다, 돈이 정의다, 믿는 자들에게는 진리와 정의가 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웅변해 줘야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지만 의인의 편에, 정의 편에, 오늘 주님 편에 서 있었기 때문에
기적적으로 살아나고 승리하는 은혜를 주신 겁니다. 요셉은 의롭게 살다가 일시적인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가정 총무가 되고 애굽의 총리로 세움을 입게 됐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너희들 불의 편에 서지 말고 의로운 주님 편에, 의로운 진리 편에 오늘 서도록 하라. 이것을 우리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그렇게 간증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대학 청년부하고 중고등부 담당 목회자들은 그들이 예배 드리는 3층, 4층에 가서 예배 같이 드리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 우리에게 죽음을 이기셨다는 걸, 죽음을 이기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간증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건강입니다. 인류에게 가장 무서운 적은 죽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같이 읽죠.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죽음에 대해서 대항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죽음을 이기셨어요. 극복하셨습니다.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4절 15절 말씀에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였으리라. 오늘 예수님께서는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무덤의 권세, 지옥의 권세, 죄의 권세, 마귀의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 초대교회 교인들의 신앙의 핵심과 전도의 핵심이 있다면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보혈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이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었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에게, 핍박하는 사람에게도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부활하심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근거도 예수 부활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은 인간 최대의 기쁜 소식입니까? 왜 기쁜 소식인가요? 예수 부활, 인류 역사에서 가장 기쁜 소식이 된 것이 왜 기쁜 소식이 됐느냐? 그것은 죄를 처분해 주셨어요. 죄를 다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죄는 죄삭은 죽음을 가져오고, 죽은 다음엔 하나님 심판받아 갖고 전부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죄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처분해 주셨다는 겁니다. 죄 아래 죽어야 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의 부활이 왜 기쁜 소식이 되어야 되느냐? 우리를 불의에서 이기게 했기 때문에, 불의를 이기게 해줬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은 믿음 안에 의로운 자리에 서야 됩니다. 의인의 편에 서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 부활의 사건은 힘이, 권력이, 돈이 정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와 정의와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고 생명 되심을 보여준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부활이 기쁜 소식이 되느냐? 사망을 이긴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인류 최대의 적은 죽음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로 해결해 오늘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일어나셔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부활은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가 전해야 될 메시지라는 거예요. 기쁜 소식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동네방네 다니면서 지구촌 구석구석에 찾아가서 오늘 전하는데 증인이 되고 힘쓰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이 남한 땅에 온 탈북민, 저 북한 땅에서 이렇게 탈출해서 우리 한국 땅에, 이 남한 땅에 온 탈북민이 약 3만 몇천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탈북민이 중국을 거쳐서, 태국을 거쳐, 어느 때는 베트남을 거쳐서, 라오스를 거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견디고서 마침내 인천공항을 거쳐서 국정원이라는 곳으로 들어가는 동안 인천공항에서 국정원으로 가는 그 길을 차를 타고 오게 됐을 때 제일 놀라는 건, 야, 차가 대단히 많다. 그러면서 이거 우리들에게 보여주려고 전국에 차를 모아 놓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서 자신들이 김일성에게, 김정일에게, 김정은에게 속았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이 누리게 되는 자유와 이 풍요로움에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건가, 그렇게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들은 북한의 실상을 고발하고 남한의 실상을, 상황을 증거하는데 힘쓴다는 거예요. 지금도 자유 없이 저 북한 땅에서 고생하고 고통 중에 있는 가족과 오늘 동포를 외면할 수가 없어서 자유를 맛본 그들이 그 기쁨을 어쩌지를 못해서 우리는 이것을 꼭 얘기해야 돼, 증언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오늘 죄로 인해서 고통, 죄로 인해서 죽게 된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새 생명 얻었기 때문에,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천국의 영원한 소망을 얻었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천국을 우리 자신이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임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부활에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예수의 증인이 모두 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 두 구절만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 48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동네 방네 그냥 이웃에게 소리쳐 외치는 증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따라서 하시죠.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